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 하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가까이 가셨고, 그리고 배에 오른 다음에 이 바람이 잠잠해진 후에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배가 도착을 해서 제자들이 내렸습니다. 지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여러분들 아주 큼지막하게 게네사렛이라고 적혀 있는 장소를 보십니까? 구약에는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을 그 열왕기 상에서는 그 긴네렛이라고도 말했어요. 여러분 그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적어놓은 거, 여기도 그렇게 적어놨는데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저기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워낙 그 당시 사람들은 넓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은 지금보다 훨씬 넓었다 그래요. 넓었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밑으로 보면 디베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디베랴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뭐라 그랬냐면 디베랴 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쪽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게네사렛 호수라고 얘기하는, 각자 자기가 처한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불렀던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중간에 가버나움이 있고 오른쪽으로 벳세다가 있고 왼쪽으로 게네사렛이 있습니다. 게네사렛은 이 가버나움 옆에 있는 이 평야지대로 워낙 가깝기 때문에 그냥 전체를 가버나움이라고 넓게 이야기해도 큰 문제가 없는 그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성경 읽으면서 느끼기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배를 타고 목적지는 어디였죠? 벳세다였었어요. 예수님께서 벳세다를 향해서 떠나라, 벳세다로 가라, 벳세다를 향해서 떠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바람이 거슬려서 나가지도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고생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셔서 바람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때 호수 가운데 있었다, 아니 호수 중앙 가운데가 아니라 호수 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침 새벽에 주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신 후에 아마도 그 배가 방향을 바꿔서 게네사렛으로 도착한 것이 아닌가,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오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는 예수님께서 쉬려고 제자들을 이끌고 떠나셨던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는 바람에 오병이어 사건도 일어났고, 끝나자마자 또 쉬게 하려고 벳세다 지역으로 떠나게 했다가 그런 일로 이제 게네사렛 도착했는데, 게네사렛 와서도 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보고는 모여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우리가 언제나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마음에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불편과 모든 어려움은 내가 가진 재물로, 아니면 내가 가진 무엇으로 덮어서 나에게는 다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제 동갑내기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스티브 잡스라고. 이 스티브 잡스는 실은 세상 떠날 때까지 그 아버지하고 화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 화해를 할 마음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삶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과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괜찮다 하고 살다가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떠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앞에 좀 정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한테 정말 절대적으로 죄인인 우리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긴급한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가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그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무엇을 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 근방에 두루 통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착한 사람들이죠. 자기만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돌아다니면서 알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합니다. 설교를 한 주 한 주씩 뛰어넘어서 하니까 오래전 얘기 같지만 지금 이 성경 말씀으로 말하면 바로 전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바로 전날 오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소도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에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이적이 있었던 그것이 돌아간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졌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또 그 동네, 게네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 중에 상당한 숫자는 아마도 그 오병이어 사건에 있는 그 장소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그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능력 행함을 이미 알고 있기에 흩어져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 때문에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들이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거절하고 피해 가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께 다시 몰려들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 55절 말씀에 보니까 움직이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침상채 사람들을 들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침상채 그러니까 떠오르는 성경 구절 있죠?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어느 집 지붕을 뜯고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내렸던 일을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치는 그 마을마다 찾아가고, 그리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을에 가서 지나가실 곳을 진치고 앉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 표현대로 56절 말씀에 보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동네 시장에 그 병자들을 길가에 쫙 깔아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나서는 지나실 길목마다 사람들이 이 병자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56절 말씀대로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져보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옷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마태복음 14장 36절 보면 이 옷가라는 말의 표현이 뭐냐면 옷술을 이야기합니다. 옷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옷 입는 거 볼 적에 남자들이 이렇게 옷을 입고 나서 위에다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것, 우리말하면 머플러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씌우고 이렇게 머플러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덮고 다니는데, 그런데 그 끝에 보면 이 옷 술이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고 놓여 있어요. 요즘은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요즘 많이 개방된 곳이니까 끝을 이렇게 단을 잘 마감질을 했는데, 옛날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줄줄이 실이 풀어지지 않도록 묶었어요. 이 옷을 뭐라 그러면 탈릿이라 그럽니다. 탈릿이라 그러고, 그런데 이 탈릿의 끝에 길게 끈으로 청록색 어떤 그것으로 길게 해놓은 것, 이걸 찌찌뜨라 그래요. 찌찌뜨. 이 찌찌뜨라는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그것을 달게 했었습니다. 여기서 옷술이라는 것이 바로 그 찌찌뜨나 아니면 탈릿이라는 그 옷의 끝부분 옷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길가에 누웠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손을 뻗쳐서 그 옷을 찌찌뜨라도 한번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만지면 몸이 나을 것 같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시죠? 머리에 탁 떠오르는 사건이 있잖아요. 어떤 거요?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7절부터 29절. 그 사진을 한번 보여줄 거 그랬네요. 그 전 사진, 제가 사진을 안 보여줬네요. 그 전에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뒤집어 쓴 것, 이 뒤집어 쓴 게 탈릿이고, 그 밑에 이렇게 길게 끈이 내려오는 것이 찌찌뜨라는 그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노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죠? 가버나움이요. 가버나움은 게네사렛하고 얼마나 가까워요?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만지고 나서 그 몸이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그 근방 사람들은 다 소식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도 무엇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겉옷만이라도, 예수님의 옷술만이라도, 예수님의 찌찌뜨만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망, 확신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배운 지식들이 있는데, 그 지식들이 꼭 지식이 지혜로 바뀌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판단할 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내 속에 갖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은 내가 삶에 바른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요, 내가 배운다는 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생각의 틀을 확고히 갖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나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어디 뭐 학위라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경험이 많다는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나이가 많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옳다, 누구보다 옳다, 내 생각은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종종 범하곤 하는 겁니다. 배웠다는 것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것 때문에 분명히 나는 다른 누구보다는 더 아는 자리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의지해서는 그것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 그것과 그것을 벗어나는 것들은 옳은 것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우리들의 커다란 실수가 됩니다. 판단할 수 있는 재료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정의가 내려지면 안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거하고 예를 들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벽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아니면 종이에 구멍을 뚫고 그것으로 이렇게 다른 것을 이렇게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그 구멍에 맞춰서 밖이 보이는데, 마치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을 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 작은 구멍으로 보이는 모든 것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항상 능력이 제한이 있는 것 아시죠? 아주 작은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미경이라는 걸 쓰겠죠. 그러나 엄청나게 큰 것 또한 우리 눈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귀도 동일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귀도 들을 수 있는 이 주파수의 대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파수보다 낮은 건 들을 수 없고 어느 주파수보다 높은 건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러죠. 만약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서 세상 살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경험을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아빠, 나이 25이 넘어가면 안 들리는 소리가 있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그러고 얘기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삐 하는 소리인데 25이 넘어가면서부터 감퇴되기 시작해서 한 30 넘어가면 대부분이 다 그 소리는 안 들린다네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들으셨어요? 그래서 에이 설마 그랬더니 한번 실험해 볼까요?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그 소리를 찾더라고요. 찾아가지고는 자, 아빠 제가 틀을 테니까 아빠 들리나 한번 보세요. 조용해요 그냥. 아니 잘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아예 저한테는 그냥 조용한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데? 우리 들리는데? 누나 들리죠? 들려. 왜 근데 난 안 들리지? 에이, 그런데 진짜래네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거? 인터넷에 한번 찾아서 해보세요. 속는 건지 몰라도.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안 들린다고 소리가 없다고 말하는 건 뭘까요?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고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습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세상이 뭐라 그러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가에 내놓고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져서 치유함을 받기를 바라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마치요, 우리가 몇 번 반복하듯이 히브리서 11장 6절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는, 이들이 지금 그 믿음 갖고 나와 있는 겁니다. 5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도 마가도 그들이 나음을 입은 것을, 사람들이 나음 입은 것을 보았던 겁니다. 아니, 끝난 다음에 제자리끼리 모여서 나음을 입었대, 그러니까 나음을 입었다고 쓸까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나음을 입은 것을 보고 둘 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요, 그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곳으로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가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마음속에 계속 이 준비를, 연구를 하면서도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오는 그건 뭐냐면 제자와 무리와의 차이라는 생각을 자꾸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병고침의 사건에서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뭘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에 대한 제자라는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53절 54절의 말씀에 보니까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라. 누가 내렸겠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렸겠죠. 그러나 제자들에 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제자와 무리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사람들이 손 놔버린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갖고 왔고, 예수님이 지나가신 자리에 놨고,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져서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치유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제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스쳐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받았고 또 어떤 세상에서 더 어떤 은혜를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스쳐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능력을 입은 것을 마음에 품고 그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돌아가서 큰 추억을 삼아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떨까요?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추억으로 그때 그랬었어, 참 감사했지라고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제자란 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은혜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더 감격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능력과 함께하는 제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때론 세상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상치 못하는 커다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제자된 성도들과는 모든 것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두 차이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의 근원,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의 손이 되고 그분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이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행하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은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냐면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함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역은 누구가 행한 겁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하게 된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참으로 기쁜 삶의 일 중에 하나, 참 기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이들을 내가 볼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여러분, 사람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것도, 평생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한테는 감당하지 못할 일일 수 있는데,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다름이 아니라 제가 목회하는 그 나의 섬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어느 순간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삶이 무너져서 정말 처참하게 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이 바늘구멍 하나 열 수 없는 그러한 자기 잘났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 믿고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백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전 두 손에 가득히 내 앞에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경험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하나 변화하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나의 섬김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변화하는 것을 본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동사 몇 개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는 겁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내리니, 알고, 메어고 나오니, 간구하니, 다 성함을 얻으니라. 5개로 오늘 본문이 다 되죠. 그렇죠? 이 5개의 동사로 오늘 본문 내용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 5개의 동사가 오늘 모든 주의 능력을 입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함께입니다. 이 한 단어, 함께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성경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로마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쓰이는 동일한 단어가 뭡니까? 주님과 함께입니다. 예전의 제자들은 육체로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그 얼마간의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 거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달려 나와서 내 필요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필요를 같이 느끼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함께 섬기며 함께 누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제자들인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함께랍니까? 아니면 추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됨을 원하고 계십니다.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주님과 함께 느껴가는 우리들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섬기며 함께 누리고 함께 살아간다. 자, 주님과 함께 섬기며 함께 누리고 함께 살아간다. 우리 옆에 사람과 얘기하시죠. 주님과 함께 섬기며 함께 누리고 함께 살아간다. 그리고 주먹 쥐고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 주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들고 찾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나의 필요를
같이 겪는 사람들입니까? 한때 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추억하며 되새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입니까? 내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주님과 함께 채워주는 과정에 주님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람들입니까? 무엇이 나의 모습입니까? 언제나 나의 부족함에 허덕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기뻐하고 그리고 주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나의 필요를 주님께 그저 맡겨드리며 나누는 이들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인지 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하는 함께 하시고 주님을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논의하고 상의하고 함께 가며 함께 겪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내 필요에 있어서 주님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아버지 요청하는 아버지 상상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된 우리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할 때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의 손이 되고 주의 발이 되고 주의 눈이 되다가 내가 간구하지 않아도 나의 필요를 주님께서 하셔서 채워주시는 주의 제자 되게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언제나 내 자리에 서서 무엇이 부족합니다, 무엇이 없습니다라고 외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것을 주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느껴주시고 함께 겪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로마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제자 되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 되는 추억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